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를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선한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깊은 진리의 말씀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바울은 농사하는 일을 통해서 진리를 말씀하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누구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의 공의를 나타내시지만은 인과의 원리,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두고 벼를 심었으면 벼를 거둡니다. 뿐만 아니라 양대로 거두게 됩니다. 많이 심었으면 많이 걷게 되고 적게 심었으면 적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두는 시기는 종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일찍 거두게 되고 어떤 것은 늦게 거둡니다. 그러나 심었으면 언젠가는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는 누구나 농부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생활 자체는 무엇을 심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심고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빼놓을 것이 없이 다 그대로 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매일의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하든지 심는 것인데 반드시 그것을 거둘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령 여기 어떤 사람이 매일 그저 나쁜 생각만 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 생활하는 것만 보아도 좋지 못한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의 인격이 좋지 못하게 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심은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것을 심었으면 분명히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었으면 나쁜 것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말을 쓰기 위해서 힘쓰고 살아가는 것도 아름답게 살려고 힘쓴다면 그 사람은 자연히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은 그 얼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아브라함 링컨의 말은 굉장히 의미 깊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생각,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자연히 그 얼굴이 일그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자연히 그 얼굴에 평화가 감돌게 될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을 한다고 잠언 29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로운 씨를 뿌려놓으면 평안과 즐거움을 거둘 수 있지만은 반면에 악한 씨를 심어놓으면 불안과 공포, 원망과 탄식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통 곡식은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둡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청년 시절에 심은 것은 노년에 가서 거두기도 합니다. 청년 때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인을 속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의 자식들에게 자기 자신이 속았던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어떤 것은 부모가 심은 것을 자식 때에 가서 거두기도 합니다. 또 이 세상에서 심은 것을 다음 세상 하나님의 나라 가서 거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은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씨를 심는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는 육체를 따라 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육체를 따라 심는 것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사실 육체를 위하여 정욕을 심고 음란과 부패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을 심으면 무자비와 포악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을 심으면 죄와 불의 그리고 사망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움을 심으면 다툼을 거두게 됩니다. 이 원리는 어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성경은 욥기 4장 8절 말씀에서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자기 세대를 향해서 바람을 심는 자는 광풍을 거둘 것이라고 호세아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스스로 썩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귀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압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효도를 심으면 효도를 거두게 됩니다. 불효를 하고 효도를 거두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갚음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천대하면 내가 결국은 천대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내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내게서 나간 것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요. 자, 이에 아하수에로 왕의 권력의 버금가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그 마음이 아주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상궁에 출입하는 사람은 다 자기에게 절을 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 모르드게는 하만이 하는 일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사람은 오직 왕 한 사람 아하수에로 왕밖에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분한 생각을 품은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부를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게 되고 자기가 가장 미워하는 모르드게만 높은 나무를 세우고 그 위에 매달아 죽어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하겠다고 준비를 다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만이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놓았던 그 나무에 매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쁜 씨를 심지 말아야 합니다. 불의의 씨, 죄의 씨, 미움의 씨를 심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열매를 내가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따라 심은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성령을 따라 성령을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사랑을 심으면 친절을 거두게 됩니다. 자비를 심으면 평화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선을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씨, 성령으로 심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가령 선을 행한다고 해서 꼭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전에 욥의 경우를 보면은 그는 동방에서 큰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별로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원하지 않는 환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구약 욥기를 읽어보면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욥은 이러한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결국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욥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만일에 욥이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낙심하고 말았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아는 욥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한편 우리는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악한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아침에 풀이 자라다가 갑자기 배임을 당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사람들에게 내린다고 하는 그런 원리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세상을 단편적으로 볼 때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고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맥이 풀리기가 쉽습니다. 나 혼자 선한 씨를 뿌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맥이 풀리기 쉽습니다. 요셉도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억울하게 형들의 미움을 받아 마른 웅둥이에 던짐을 받아서 결국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대상들에게 팔려 애굽에 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 충성되게 정직하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이 있어 청년으로서는 이기기 어려운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칭찬과 상급이 아니라 오히려 벌을 받아 깊은 감옥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청년 같으면 이런 자리에서 맥이 풀리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결과가 이런가 하는 그런 낙심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심는 생활을 감옥 안에서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가운데 도덕적으로 의심이 생겨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아직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냥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선한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의 말씀입니다. 옛날에도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을 주변에서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 준 것이 아닙니다. 퍽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계속 힘쓸 때 승리하고 또한 성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데 오히려 오해하고 핍박하고 괴롭힐 때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는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생활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그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애국심이 얼마나 불타고 얼마나 위대한 지도력을 가진 영도자였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를 지나오면서 모세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그를 얼마나 거역하고 비난을 했습니까? 얼마나 모세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까? 심지어는 그의 형 아론이, 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먹고 마시고 춤추고 야단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려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새 힘을 얻어 그대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난과 오해와 핍박이 있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복음 전도 사역을 하실 때 얼마나 많은 오해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핍박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면 아무리 애써도 무슨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이에 성경은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고 그때는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당장 응답이 없다고 혹은 더디 응답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는 생활을 공동체 안에서의 선행이라고 한다면 거두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의 상상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나 사회 속의 끊임없는 선행은 마지막 결과로 선한 열매를 결실로 거두게 됩니다. 선행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줍니다. 선행은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사회의 도덕적인 부패를 방지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단란하고 아늑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밝힐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가치가 몰락해서 이 세대에서 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더 높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보상이 부여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선행의 보상이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받은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해서 받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면 충성스러운 봉사에 대한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급은 오히려 더 신실한 봉사를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한다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사랑은 가정으로부터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집안의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집안끼리 다투면 안 됩니다. 서로 돕고 이해하고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아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이처럼 참는 선행은 참된 그리스도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품은 심판날에 구원에 이르는 증거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다. 또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핍박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맥 빠지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에 거두시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절망적인 순간일 때마다 우리 자신들이 포기하고 또한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을 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셔서 우리가 참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귀한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이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또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선포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원하시는 귀한 복을 온 성도들이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자리에 이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이르는 우리 온 성도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이 원하는 바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이름을 받는 놀라운 축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